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에서 잠깐 벗어나 베드로의 순회전도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역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 룻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성경에 보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없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쳐버리면 기억될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애니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그 애니아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선포대로 이 애니아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는 중풍을 앓은 지 8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이렇게 의학적인 말로 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인한 그런 사지 마비잖아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지가 마비된 사람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애니아는 회복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이라는 이웃 동네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풍으로 8년이나 누워있는 그 애니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 자신도 그의 가족도 또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그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에게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최악의 상황인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룻다를 지나서 욥바에 있는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바 교회에서 와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욥바 교회에는 그 다비다라고도 하는 그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그리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이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했냐면 이 과부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살아생전에 도르가가 그들을 정말 힘껏 돕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겉옷과 속옷 지어서 다비다가 그들에게 준 것을 많이 내어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 옷을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본 베드로가 이 도르가의 행실에, 살아생전의 행실에 매우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르가가 있는 방에,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죽었던 도르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일어나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요빠 교회의 사람들, 특히 도르가가 늘 구제하고 섬기던 그 과부들이 특히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르가는 생전에 구제와 선행에 힘썼고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구제와 선행은 그녀의 달란트였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 내에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힘써 섬길 때에 우리도 그 도르가와 같이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후대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정말 닮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후대에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선하게 또 덕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힘써서 그러한 모습들이 후대에 기억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대에도 아름답게 기억되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기억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